교해니 비구나 간즉 무구리라. 사김에 해침이 없으니 허물이 아니지만은, 그죠? 허물이 없지만은, 허물은 아니나 이렇게 되겠죠? 만일비자니까 허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데 자칫하면 허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건꾀에 양절에 양이 있고 건은 또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하면 이래서 간이라는 설명을 아까 드렸었죠. 그래서 어렵게 하면은 허물이 없을 것이라. 자꾸 이제 왜냐면 대유한 세상이니까 초구도 살림이 넉넉할 것이고, 그래서 어렵게 하면 그 자리에 자리 잘 지키고 있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국어 대유지 초하니, 국가 대유에 처음에 거처하니 미지어 성이요. 아직은 성대학 한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했고 처비무응려하니, 제일 낮은 자리에 처해 있으면서 저 위로 구사와 더불어서 음량 짝이 되지 아니하니, 그죠? 그래서 더불어서 응함이 없으니 미유 교영지 실리라. 그래서 교만하고 교영하는, 그죠? 교만해서 가득 찬, 그죠? 이러한 실수는 아직은 두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사김에 해침이 없으니 미서버 해하라. 아직은 해치는 데를 건너지는 않느니라. 해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것이라. 대범 부유의 선분류해니, 그죠? 무릇 대개가 그 부유하면은 해치지 아니함이 없으니, 부유한 자 치고 자 교만한 자 없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해치고 폭력으로 일삼는 자들 없지 아니하니, 그죠? 있지 아니함이 없으니. 우리나라 최근의 사례들이 참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공의 어질무로 진면이온, 자공의 어질무로도 능히 면치 못했거늘 하물며 그 아랫사람이어야. 자공의 어질무로도 다 면치 못했다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면 맨날 칭찬해 주니까 자공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저 가난할 때 뭐라 그랬죠? 무첨, 아첨하지 아니했고, 부유한데도 뭐했고, 무교 그랬죠? 교만함이 없었는데, 이만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바로 교만함이 없다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이왕이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가하지만, 그죠? 빈이 락하고 부이 호래자, 그죠? 이것이 더 낫다 이렇게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다 면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이제 무첨 무교 개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낙하고 호래할 줄 아는 것, 적극적으로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하물며 그 아랫사람들이매야. 비구난적, 그래서 허물은 아니지만은 갓난하게 하면, 어렵게 하면은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유는 본비유구야언이와,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함에는 허물이 있지 아니함이, 본래 허물이 있지, 부유라는 말 자체는 본래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은 부유함으로 인하여 자위구이라, 스스로가 허물을 삼을 뿐이니라. 부유한 거 가지고 교만해진다 얘기겠죠. 양능형 부유이 지난처즉 자무구야 언이와, 그런데 능히 부유함을 누리면서 어려울 거, 부유함을 누리다가는 어려운 능히 부유함을 누리다가 어려운 곳에 때로 처함을 안다면은, 그죠? 부유함을 누리기만 하다가, 이렇게 표현은 부유함을 누리기만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됨을 알게 된다면은 스스로가 허물이 없을 것이지만은 처부유의 불능사간 긍외증, 부유함에 처하여서 능히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면 교치심이 생의니, 교만함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날 것이니 이로써 허물을 두는 바이라. 수부대유지 신하, 그 모름지기 대유의 때를 당했지만 그러나 양으로서 아래에 거처하고
상무 개응이 제4초하니 위로 그 다음에 매어서 응함이 없고 그리고 그 일에 처음에 있으니 미서포 해자해라. 그죠? 그 다음에 그 해침을 밟지는 않거늘 그죠? 해친 대로 나아가지는 않을 텐데 무슨 허물이를 두겠는고. 그러나 역필간이 처지즉 또한 반드시 어렵게 하면서 처한다면 허물이 없으니 개점자 점을 치는 자 이와 마땅히 이와 같이 경계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노파심에 특별히도 간증무구라고 하는 말을 주공이 썼다라고 하는 것. 그 크게 소유하다 보면 항상 그저 지 고하를 막론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럼 반드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다 보면은 그게 커지고 커지면은 원수가 되는 거죠. 상활 대유초구라고 하는 것은 무교예해라. 그래서 사귀는데 해침은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제 대유지 초하여 대유의 처음에 있어서 극념 갓난즈 그죠? 능히 그 갓난함을 생각한다면 대유의 처음에 있어서 내가 그죠? 이거 뭐야 사치하고 그 다음에 사치함을 허랑방탕하게 일삼는다면은 교일의 심이 교만하고 교만함이 넘치는 그러한 마음들이 심무유생의라 말미암아 나옴이 없을 것이니 소위 불교섭어 해야라. 이것이 해침 사귀어서 해침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니라. 굳이 섭이라고 쓴 말을 건넌다. 건너는 다리는 없는데 저 뒤에 가면 연못계가 있는데 아직 상응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이는 대거의 제니 수레로서 실었으니 유유왕하여 그냥 큰 수레죠. 큰 수레로서 실었으니까 큰 수레를 탔으니 가는 발을 두어서 허물이 없으리라. 큰 수레를 탔다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앞에 있을 수도 있겠죠. 막혔죠. 앞에 양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큰 수레라 그러면 바로 이제 이외에 있는 임금님이 보내준 수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발을 두어서 누가 막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허물이 없을 것이라 그랬고 그래서 공자가 혹여라도 가다가 3과 4가 막지는 않을까 했기 때문에 막게 되면은 나중에 그 수레 부서지고 안에 쌓아둔 거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공자는 적중불패하라라고 하는 것은 대유한 세상에 구삼이나 구사가 경계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내용이죠. 구이 양강으로 거의하여 구이가 양강으로서 두 번째 자리에 거처하면서 유고지 군인이 유고의 임금이 되니 위하니 이렇게 되죠. 의에 거쳐면서 유고의 임금을 위하니 소이임일세 그죠. 그 의탁하여서 의탁하여서 그 다음에 기대어서 맡은 바이기 때문에 맡기는 바 임금님이 여기에 기대어서 맡긴 바이니 그러니까 책임을 준 바이니 강건즉 재승이요 강건하면은 그 재질이 이길 것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재승박덕의 덕 개념입니다. 재질이 이길 것이고 그런데 지금 구이 같은 경우에는 음자리에 거쳐 있죠. 그러니까 유에 거쳐한다면은 겸손하여 공손하고 그저 겸손하면서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중을 얻었죠. 중을 얻었다면은 허물이 없느니라. 그래서 가는 발을 두고서 허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구삼과 구사가 막는 바도 아니고 그래서 대유의 풍성한 때에 유의미극이라. 그리고 또 소유를 하면서도 다 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떼었나요? 득중에서 허물이 없느니라. 그 재질이 이와 같아야 소위 능승대유지임을 능히 대유의 소임을 이기니 이것이 바로 대거의 그 재질과 같이 강사하여 그저 강하고 그저 강장하여 능히
승, 대, 제, 중물예라 등이 무거운 물건들을 이겨서 실어낼 수 있으니 가히 임중행원이라.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멀리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니라. 이건 어디서 나온 내용이에요? 증자, 태백편에 나오는 거죠. 사불가의 불홍이니 선비는 가히 크고 굳세지 아니할 수 없으니 바로 임중이 도원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임중이 도원이라. 그래서 인으로서 자기의 소임을 맡았으니 또한 중요하지 아니한가. 언제나 그만둔다? 사이 후에 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죽은 뒤에나 그만둘 뿐이니 불력 원호와 또한 멀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내용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유유왕이 무구예라 가는 바를 두면서 허물이 없는 것이라. 대유 풍성지 시에 대유한 세상에 대유의 풍성한 때에 유의미극이라 소유하면서도 그걸 다 하지 않았느니라. 소유하고 있는 거 그냥 다 휘둘르지 않더라 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의 재질로서 가히 가서 허물이 없거니와 지어 성극즉 그런데 성극 그저 그 극성함이 되는 거죠. 극성하게 되면은 가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표현해서 구의의 재질이 이러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재질과 재덕겸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중제하여 강중으로 아래에 있으면서 득응호상하니 저 임금과 응함을 얻었으니 위 대거의 재지상이라. 대거로서 그저 큰 수로서 바로 실은 상이 되느니라. 유소왕이 여시면 가는 바를 두어서 이와 같이 한다면 가히 허물이 없으니 점자 필류 차덕이라야. 점치는 자 만약에 점을 쳐서 이 괴가 나왔다면은 반드시 이러한 덕이 있어야 이에 그 점에 응할 것이라. 상활 대거 이제는 적중불패하라. 쌓았는데 가운데에 쌓아둔 것이 무너지지 않음이라. 장대지 사는 중적제어 기중이 불손패하니 장대한 일 크고 그저 대장의 일 장대지 거는 장대한 술에는 그 속에다가 무거운 것을 그저 그 속에 무거운 것을 싣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니 유구이 재력 강하여 구이의 재질에 그 힘이 강하여서 능승 대유지 임냐라. 대유한 저 임금이 맡긴 그 임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구삼은 공용향후 천자니 소위는 불국이니라. 공이 천자에게서 그저 천자에게 가서 누리니 그저 천자에게 가서 이제 제사를 올리고 이건 그죠. 이건 당연히 제사를 올리기 때문에 굳이 제사 지낼 형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후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4년에 한 번씩 가서 직접 가서 천자를 알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안 갈 때는 나머지는 뭐예요? 계절별로 제후들 아니 뭐죠? 대부들을 항상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 지낼 형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천자와 함께 그 제사 음식들을 뭐예요? 누린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천자에게 가서 누리니 소인은 불국이니라. 소인은 못하고 못 가죠. 죄를 지으면은 바로 천자에게 나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상과 같이 바르게 대유한 세상에 속이지 않고 바르게 자기의 중심을 잡아서 쓸 수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걸 문왕이라 표현한다 하더라도 문왕과 같은 경우는 지금 구삼이다 그러면 천하의 3분지 아직 2까지는 안 하고 지금 쌓아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천하의 신망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서 누구예요? 폭군주를 섬겼다 그랬죠.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제후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였더라. 그냥 소인 같으면 이 정도의 자리가 있으면은 만약에 저게 음이기 때문에 유약한 임금이 되고 폭군이 될 수도 있고 음험함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육만 갖고 본다면은, 그러나 소인은 그걸 이기지 못한다. 자기 강성한 힘을 갖고 가서 천자를 엎으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견윤족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유왕 여왕 이렇게 치고
맞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3이 거 하체지 상하여 아래에 맨 위에 거처하면서 지하의 거 인사하니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의 위에 거처하니 제후 인군지 상냐라. 그죠? 제후인 임금의 상이라. 공후는 바로 상승 천자하고 위로는 천자를 받들고 천자 거천하지 존하여 천자가 천하의 높은 자리에 거처하면서 솔토지빈이 막비왕신이니와 중용의 누구예요? 순임금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죠. 천하의 그저 땅에 저 바닷가 해안까지를 다 거느려서 그 임금의 신하가 아님이 없으니 제하자 하감천기 유리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내가 구삼이 아무리 재우고 임금이다 하더라도 어찌 감히 그 소유한 것을 내 멋대로 하겠는가. 구상 같은 경우 잘못하면은 나중에 그 삭탈관직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한다. 범 토지 부와 인지 중은 토지의 부유함과 백성들의 많음은 개 왕자지 유야니 전부 다가 바로 천자의 소유이니 차이지 정렬하 이것이 이치의 발음이라. 그러므로 3이 당 대유지 시하여 대유의 때를 당하여 거 제후지 위하여 하니 제후의 자리에 거처하니 6이 당성하되 당성이란다 부성 그 부유하고 성대함을 두었지만은 필유 형통호 천자라야 반드시 천자에게 써 형통하여야. 이렇게 해서 정자는 지금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드시 천자에게 그저 형통함을 써야 가서 이야 하니 라고 하였으니 라고 하였으니 위기유로 위천자유라야. 그래서 그 소유한 것으로서 천자의 소유함이 되어야. 그죠? 되어야 천자의 자기가 그 소유한 것이 천자의 소유함을 위하여야. 이렇게 위하여야 내 인신상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봉토를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지만은 때로는 천자에게 그저 전부 다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야 된다? 천자를 위하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자의 소유함을 다 위한다. 천자의 소유함이 되어야. 이것이 바로 인신의 떳떳한 의리이라. 만약에 소인이 지금 화천대육계의 구삼에 만약에 처했다면은 전기 부유라야 자기가 그 부유한 것을 멋대로 하여서 온전히 하여서 이위사로 자기 개인의 그저 사사로움으로써 삼아서 자기의 사유재산으로 삼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유재산으로 삼아서 부지 공기 봉상지 도라. 그죠? 공사와 그죠? 자기를 스스로가 공변되고 스스로를 공변되게 하여서 임금을 받드는 도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소인은 능치 못하니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밑에 그 융산이시왈 보면은 하학계의 상, 구삼은 지금 하학계의 상이 바로 위 삼량지 학계의 상이면서 아랫계의 제일 위가 되어서 위 삼량지 장하여 삼량에 아래에 있는 하늘계 세 양의 어른이 되어서 이 군자의 당 공우지 임냐라. 대육계이기 때문에 군자이면서 마땅히 공후의 책임을 맡은 자에 해당하느니라. 당자는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공후의 책임을 맡은 자에 해당하느니라. 임천오시왈 역지사 역의 말 가운데 보면은 유왕 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유선왕 선왕이라는 말도 있고 또 제라는 말도 있고 후라는 말도 있고 대군이라는 말도 있는데 왕이라고 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뭘 나타냈고 덕업으로서 표현한 것이고 선왕이라고 표현하면은 수통이라는 것으로서 말한 수통언.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천하의 법통을 드리웠다. 선왕이 이하여 라고 할 때 그래서 뭐예요?
천하의 법통을 들이오신 분이니까 선왕께서 보통 선왕이라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만약 뭐뭐를 지었다라는 말로 쭉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제라고 하는 말로 쓴다 그러면은 만물을 주재하는 주재자로서 말하는 것이고, 천자라고 할 때는 바로 정위, 그죠? 바른 자리에 바로 구호라고 하는 자리를 가지고서 말하는 것이고, 후라고 표현하는 것은 천자제후를 통칭하는 것이고, 천자제후를 통칭하기도 하고 뭐냐면은 그 앞선 임금을 이었다 이런 뜻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후라고 할 때 대상전에서. 그 다음에 대군이라고 표현할 때는 바로 천자를 높인다 라고도 표현했었죠. 우리 앞에서 한번 대군이라는 말 한번 썼는데요. 대군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지수 사괴의 93효에서 63효에서 나왔던가요? 지수 사괴의 63이 아니라 대군은 아니 되느니라 대군 대군 상륙에 나왔죠. 지수사께 참 상륙의 대군은 그죠. 대군이 유명하니라고 표현해서 대군이 명이 있으니 개국승가의 소인물룡이라라고 하는 그 대군 개념인데요. 대군이라라고 할 때 그 대군은 바로 천자를 높이 받들어 칭한다라고 하는 것은 임천호 씨가 그 상구에 대해서 대군 개념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대군을 이렇게 또 쓴 것은 그 천택리귀에 보면은 천택리귀 63효죠. 천택리귀 63효에 보면은 무의위 대군이로다. 그래서 그 무력을 쓰는 사람이 바로 대군이 되도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인이 대군이 되는 것은 뜻만 강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공자가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대군이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 보통 이제 이 오늘날 조선시대 시기까지의 방식만 알고 그래서 주역을 읽으면 이거 못 읽게 되는 거죠. 주역에서 대군은 조선시대 때는 누구예요? 정비에게서 난 그러니까 왕자를 대군이라 표현하죠. 후비들에서 낳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군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대군 개념이라 표현할 때는 천자를 더 높여서 부른다라고 하는 말.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으니까 이건 표현 잘한 말입니다. 특히 선왕이라고 할 때 후대의 법통을 들이운 분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형이라고 하는 것을 춘추전에 보면은 작향이라고 썼는데요. 춘추 좌전 희공 25년 편에 그 진나라의 목공 춘추 5패 중에 하나인 그 나중에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되는 진목공이 그 누구냐면 천자의 도읍지인 왕경을 치려할 때 그 쓴 내용인데요. 그것이 그 주석으로 표현하자면은 명륜도 그 뒤에 쌍호 호씨왈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춘추전에 진문공이 장납왕할세 그죠? 장납왕사복원할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장차 왕에게 뭔가를 바치러 가려고 할 때에 그 언에게 점을 치게 했더니 이때 화택규 대유지 규라 그랬으니까 대유지 규라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몇 효가 동했냐면 요게 동한 거죠. 요게 동해서 화택규가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요게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거기에 나왔으니 그래도 길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길하다라고 했으니 왜냐? 화택규의 3효는 뭔가요? 36번째. 화택규의 3효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명의 남수하여 득기 대순이 불가질정이라. 그래서 대수로도 지금 화택규지만은 굉장히 좋은 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를 보고 더군다나 지금 화천대유교에 바로 공용향후 지금 천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길하다라고 하였으니 우공용향후지 괜히 전극이 왕향이라. 그죠? 그래서 그 전쟁하에서 이겨서 왕에게 그래서 드릴 것이라 이런 뜻이죠.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때 노획물들을 기본적으로 군주에게 왕에게 바친다 이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바치고 나면 왕으로부터 뭐예요? 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누린다 이렇게 표현한 왕이 그저 상을 줄 것이니 숙대연즉 자 무엇이 클 것인가 곧 이 여기서 여기서 무엇이 크겠는고 곧 이것은 복언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아예 복언 그러면 됩니다. 그 점친 것이 복원이 이 그래서 점쳤을 때 이때는 뭐냐면 향이라 그래서 누린다라고 하는 향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 향이고 그래서 주자가 향은 춘추전에 작향이라라고 했고 그래서 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제 왕에게 바친다 그래서 조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후들이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가서 임금한테 고해하는 거죠. 그래서 조회를 가서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리품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이 되는 거 아니 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공이 천자에게 바치니 이렇게 되고 또 바치면은 또 그만큼 또 어떻게 돼요? 받는 게 있죠. 그래서 누린다라는 누릴 향 개념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옛적에 형통지 형이 있고 또 향헌지 향이 있고 팽임지 팽이 있으니 전부 다 이런 경우에 향이건 형이건 팽이건 전부 다 뭘로 쓴다? 형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쓰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풍 정기에 보면은 대팽 뭐 이렇게 해서 형자를 써놓고 팽자를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읽어야 되는 것이니 구삼이 거하지 상하니 그래서 아래에면서 제일 윗자리에 거처하니 바로 공후의 상이고 이것이 공후의 상이고 강이 득정하고 강하면서도 발음을 얻었고 상류 유고지 군이 그리고 위에 있는 유고의 임금이 허중하현이라 그죠? 허중한데 그래서 허중하면서도 그 아래로 그죠? 아래로 어진이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위 향후 천자지 상이라 그래서 천자에게 바치는 상이 되느니라 점자 유기덕즉 기점이 여시나 점치는 자가 그 덕이 있으면 그죠? 바로 점도 이와 같이 그죠? 뭔가 임금한테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받는다. 이 두 가지 다 보셔야 됩니다. 이니 이렇게 되면 이제 천자가 같이 해서 상을 주고 잔치 연회 베풀어 주고 돌아갈 때 또 선물 또 한참 많이 주는 거죠. 자기나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진기에 보면 용성마번사라라는 게 있었죠. 진기에 보면은 천자가 말을 그저 여러 많이 줬다 그러니까 제후가 모는 말이 네필이니까 네필만 줬다 그러면 아니죠. 말 몇 필, 네 필을 주는데 색깔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색깔이 다른 말들을 여러 개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향이라는 말 누릴 향자 향으로 쓰는 것이 이거는 정자의 해석, 주자의 해석으로 보는 것이 더 맞겠죠. 그다음에 소인은 그러나 강정지 덕 강정한 덕이 없으니 곧 수득 차효라도 모름지기 이러한 효를 얻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자가 참 고생합니다. 지금 점소로 해석을 해가놓고 그 다음에 상활 공용향후 천자는 소인은 해야라. 소인은 오히려 해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공당용 향후 천자 정자로 얘기하면 형후 청자가 되고 그래서 당 향후 청자는 약 소인이 처지면 위해야라 하니 자고 제후에 자고로 그저 예로부터 제후들이 능수 신절하야 능히 신하의 절도를 지켜서 충순 봉상 즉 그저 충성스럽게 따르고 그 다음에 위를 받드는 자라면은 번양기중하여 그 무리들을 번성하게 길러서 이위 왕쥐 병한하고 이로써 뭐냐 왕의 병풍이 되고 그 다음에 기둥이 되고 병한이라 라는 말은 나중에 소와 상호편에 나온 내용입니다. 참새라고 하는 읽는 글자인가요? 소와 상호시
호와 상호시에 그래서 지병지안이라라고 나오는 거죠. 그 병풍이 되고 그 다음에 기둥이 되어서라고 하는 거기서 나와서 병안이라라는 말. 그래서 천자의 울타리가 된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번이라 표현하죠. 그 위에 있는 상자적 번양기 중하여서 천자의 울타리가 된다라는 뜻으로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라는 뜻으로도 쓰이니까요. 그래서 울타리가 되는 것인데 풍식기재하여 그래서 그 재물들을 풍성하게 길러서 이대 상지 징부원이와 그 저 위에 징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금 거두는 것을 기다리거니와 징부, 그 징수하는 거죠. 부세하는 것이고 징수하는 것이고 부세하는 것을 기다리거니와 소인이라면은 처지, 그죠? 이곳에 처한다면은 부지위 신, 봉상지 도하여 저 임금을 받드는 신하가 되어서 임금을 받드는 도를 알지 못하여 이기 위기치사하고 그저 자기의 사사로운 그저 사사로움으로서 삼아서 사유물로 삼고 그 다음에 민중재풍즉 백성들이 재물이 많으면은 천기 부강하여 도리어 그 부강함을 멋대로 하여서 이귀 불순하니 더욱더 그저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소인이 대유하게 되면은 그저 해침이 없과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은 우대유 위소인지 해야라. 그래서 대유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소인에게는 해침이 되느니라. 그래서 소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래서 자기의 그 시급지 또는 자기의 그 봉지를 바탕으로 해서 잘못하면 천자의 위협이 되려고 하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천자, 지금 대유한 세상에 그런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대유한 시대의 유고는 비록 음이지만 어떻게 대단히 강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된다. 이 자리에서 어설프게 뭐 하다가 쫓겨나게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